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신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에 불확실성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약속의 땅에 이르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프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믿음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영웅이요 율법의 전달자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였고 중보자였던 그 모세가 자기들 가운데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떠난 후 그 믿음의 공백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이어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그곳에 다시 한번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믿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도 이러한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의지하던 사람, 익숙한 자리가 사라질 때 앞이 보이지 않고 불안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너는 일어나라.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약속의 땅을 향한 부르심.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너희의 것이 되리라 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로 또 미래의 완료를 향해 나아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었다는 것은 이미 주셨다는 뜻이고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향해서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 갈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확장될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세 번의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바로 5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새로운 사명을 받았지만 그 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환경이 변하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길을 혼자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그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붙드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담대함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 담대함의 길은 무엇입니까? 8절에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해 갈 때 담대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전,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흔들릴지 모르지만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광야의 40년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갈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우리의 길을 가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단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순종해 가는 그 믿음의 계승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바로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믿음의 자리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환경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심의 자리, 또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앞길이 막막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고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안에 강하고 담대하게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신 바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결단이 내일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